3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네, 오늘은 우리 영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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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뵙고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또 이렇게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귀한 게 이제 큰숲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가운데 피차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 포로 수용소,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갔다가 거기서 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보게 된 그런 그 사진입니다.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옷을 벗고 있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화난 얼굴을 하고 옷을 벗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사실 그 6.25 때 사로잡혔던 북한군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하고 다시 북으로 송환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 북으로 다시 송환되어 가던 바로 그 포로들이 내가 유엔군이 준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다며 그 옷을 다 집어버리고 내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으로 가던 차에 타고 있던 북한군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 팬티만 하나 입고 있던지 아니면 아예 발가벗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뭘 증명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나는 저들에게 물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북한군 포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쪽의 자유대한민국에 남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어떤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팔에 문신을 새기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팔에 새겨진 문신의 글씨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와 소련을 반대한다. 네, 이렇게 글씨를 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나는 저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옷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남는 사람은 나는 저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그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념의 대립의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진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나요?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 이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 사진 안에서 포로 수용소 거제도를 가서 살펴보면서 참 그 큰 어떤 영적인 좀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했다면 세상의 허물을 다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새겨야지. 제가 그런 깨달음과 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셨나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잘 새기고 계신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누구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의 편 같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다 벗어버렸는가? 예수가 내 중심에, 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예수로만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직 덜 익은, 설 익은 열매인지 아니면은 깊은 맛을 내고 있는 잘 익은 열매인지가 아마 구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끔 빛 좋은 게살구 같습니다. 저희 안에도 또 허물이 있고 미련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거듭난 눈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로만 활짝 열리도록 주님 제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설교 안에 담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역을 공생의 중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신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셨다만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한 맹인을 치료하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이 너무나도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바로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어요. 바로 그 두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봅시다. 24절, 8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야, 왜 침을 뱉으셨을까? 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기 물리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침을 바르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십자가를 이렇게. 네, 그 학자들이 실제로 이야기하기를 그 문화 안에서도 무언가 침이 어떤 약효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아직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드디어 뭔가를 좀 해주려나 보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닐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이 잘 읽어주신 것처럼 이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사람인 것 같은데 무언가 자꾸 어떤 덩어리가 그냥 툭툭툭툭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단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2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첫 번째 단계는 나무 같은 것들을 그냥 뭉텅이로 툭툭 보던 단계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밝히 보는 단계. 네, 밝히 보는 단계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셨을까요? 그냥 다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막 날 텐데 왜 굳이 두 단계를 거쳐서 고치셨을까요? 그것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제대로 보는 것에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제대로 보는 것의 중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저마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더 열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앞전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야기를 종합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앞전에 성경의 이제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같이 예배를 하실 땐 성경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저와 앞뒤를 성경을 찾아가며 같이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앞전에 7장에 보면,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장에 보면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7장 초반부에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우리 20절과 21절, 7장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네, 여기까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씻지 않은 손이 자신들의 어떤 규례와 율례의 법칙에 따라서 볼 때에 더럽다고 말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더럽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옷 아니면 좋은 액세서리들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외모를 꾸밀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멀쩡한 겉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 손만 깨끗하다고 깨끗한 줄로 아는 너희들,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 나름의 정통성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죽은 정통이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를 잘 아시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꼬집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간의 정통성만 내세우고 있느냐? 이것이 전통이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정통을 가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예요. 그러나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300에서 400년간의 침묵기,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기를 그들이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주머니 안쪽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소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어떻게 제법 잘 어울리나요? 네. 아, 내가 왕년처럼 살만 좀 빠졌어도 저팔계 같지도 않고 멋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왜 아직도 불을 끄고 계십니까?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아직도 어둡게 계세요? 거기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아니 불을 켜주세요. 너무 어두워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준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죠. 저마다의 색깔의 안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까지 그 눈으로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까만 안경을 쓰고 보면 자꾸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의 전통, 마음은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자기들의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못나 보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잘못은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을 하되 지적질은 안 됩니다. 지적을 하되 지적질은 안 돼요. 우리가 지적질이 아닌 옳은 지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지적이 됩니다.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보통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죠. 이거 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지적질이 아니라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들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서로 다른 신앙의 컬러 안에서 성장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다 어려서부터 합동교단에서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배열이 문답, 그리고 신도계열라고 불리는 우리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확고한 가치를 따르는 우리 교회의 이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컬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지만 그러나 그 빛깔이 9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러나 오색찬란한 9가지의 빛깔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컬러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누가 깃발을 딱 꽂으면 다 함께 몰려들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컬러 좀 달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들의 죽은 정통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그것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눈을 뜨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눈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감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긴 떴지만 아까 그 시각장애인이 1단계만 거친 시각장애인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뚝뚝 보던 단계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 7장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후반부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러나 눈을 떴지만 실상은 감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실상은 그 눈을 뜨고 있던 한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밀어내고 내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무엇을 구했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를 구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이 실상은 눈을 뜬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대를 품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목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을 개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딸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외형과 겉모습은 개와 같고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저들은 영안이 없다, 눈을 감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실상은 눈을 열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이 이런 이야기들 끝에 바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눈을 뜨려면 제대로 뜨라고 말입니다. 영안을 열려면 제대로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8장 후반부로 우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8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29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이 그렇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베드로가 아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의 성질답죠. 그래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사로잡으러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요? 검을 빼내어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 다 와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 사탄 들렸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엇인가요?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길을 막는 것이 범죄고 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의 길을, 그러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다면 베드로도 범죄입니다. 베드로도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눈을 떴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나 반만 떴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 깨닫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요 그 차를 운전하는데 조금씩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기분 탓인가?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나는 핸들을 똑바로 붙잡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자꾸 차가 막 옆으로 가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죠. 그랬더니 카센터 사장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휠 얼라인먼트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 있는 쪽에 부품 좀 갈고 휠 얼라인먼트를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핸들하고 바퀴하고 이게 정렬이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뜨기는 떴는데 아직 덜 떴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제 길을 못 가요. 그게 정말 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구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을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제가 이제 경상도로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경상도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충청도는요 약간 소리가 뒤로 먹어요. 아니요 대슈 이렇게 소리가 먹어요. 근데 우리 경상도는 소리가 앞으로 뻗죠. 맞나? 그 우리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서울말씨 쓰면 제가 듣는 바로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비슷했나요? 발음이 비슷했습니까? 네. 맞나? 끙나? 이렇게 원고에 준비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부산 출신 그 군대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사투리로 장난을 좀 친다고 걔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빵댕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궁디 이렇게 규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의 길은 멀고 험하구나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죠. 충청도나 경상도나 분위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상도나 충청도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거든요. 저는 그 길을 잘 이끌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오도록 그 길만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하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서 비전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잘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흘려들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포항의 큰숲교회가 우리만이 담당할 수 있는, 우리만이 포항에서 드리울 수 있는 그늘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포항에서 그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 비전도 제가 발견하기 위해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제가 함부로 던지는 비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아직 내 눈이 다 떠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비전을 말한다면 그 비전이 정말 온전한 비전이 될까? 그래, 제일 먼저 내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한 할례를 받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 마음이 먼저 거듭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때는 뭘 해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제가 가진 비전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기존에 해오던 많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고민이 물론 우리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잠재우시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던 끼어있던 거품들을 잠재우시고 정말 주님이 이 코로나 기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알곡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간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코로나 기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광야길을 걸어도 다른 수많은 거추장스러운 부수적인 것들 다 못해도 너 광야에 던져줘도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니? 너 말씀과 기도로 버틸 수 있어? 그걸 물으시는 기간이 코로나 기간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넓게 떠야 하는 영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안이 그것 아닙니까? 요즘은 말씀으로 안 돼, 기도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 부응할 수 있어. 그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비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갖춰지면 다른 것들은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면 고속도로든 비포장길이든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함께 정진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들께서 금요일부터 이제 좀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헌금 드리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걸 제가 받아서 하나하나 보고 또 이제 요즘 좋잖아요. 이 아이패드로 딱 찍어서 요 안에 넣어놓고 이제 새벽에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기도 제목들이 또 이렇게 헌금과 함께 드려지고 할 때에 아이고 내 목사님이 우리 기도 제목 모르시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역자들이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저는 직업병이 있어서 어떤 문장이나 글을 보면 분석을 합니다. 제가 분석을 했더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6회 나왔고요. 은혜에 감사하다가 4회가 나왔고 그 위에 뭐 이제 이사할 곳이나 아니면은 각종 동행, 인도, 목자 대신 뭐 등등등 많은 감사가 기타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6범사 4은혜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요. 네, 제가.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분들의 삶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게 이제 범사 감사잖아요. 그냥 범사 감사, 은혜의 감사. 주여 내 안에 막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빵빵 일어나는 것 아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좀 느껴져서 제 마음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큰숙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좋은 믿음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그 씨앗을 터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는 실제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죠. 그 친구도 약간 흠칫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태까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손바닥을 펴서 교회 건물을 대강 그려줬어요. 우리 건물은 니은자로 생겼어.
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좀 낮은 긴 건물이 붙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10수년 만에 비로소 처음 그 교회 건물의 모양새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참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을 다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의 전부를 다 깨닫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또 믿으며 따라가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지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죠. 아직도 우리의 눈이 덜 열렸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영안이 더 열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큰숲교회가 이 큰숲교회라는 이름처럼 포항에 그늘을 들이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숲교회는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승부해서 하나님을 포항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들이운 그늘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늘은 영원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이 기도의 기본기를 우리 집중하여 따라 나가는 우리 큰숲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활짝 열려진 영안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광야길에서도 하늘에 만나가 있고 바위를 쳐서 샘솟는 생수가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큰숲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기를 가장 잘 갖춘 영적 엔진이 쌩쌩하게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영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로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큰숲교회가 이 포항에서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기본기가 탄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큰숲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인내, 기도의 인내로 엎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린 영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나가기를 함께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기본기가 쌓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영적인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둔한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반짝 열린 채로 만족하는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린 것으로 기뻐하는 눈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되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혹시 믿음에서 탈락하고 잠시 믿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부모님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도 심령이 아버지 영안이 활짝 열린 채로 부흥을 경험하기까지 또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씨앗, 그 기본기의 씨앗을 다시 한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 그늘을 들이우는 데까지 우리가 이 기본기를, 영적인 기본기를 잘 다져나가는 큰 숲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마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대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눈을 떴지만 감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제대로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과 온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린 우리 큰 숲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막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끝은 사망이 아니요 부활 생명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기본기,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또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먹거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많은 자녀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전도가 저절로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우리 자녀들을 휘감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한 가정만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큰 숲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듬고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